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어. 그냥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건강이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성공과 인정받는 것과 승진, 많은 수입을 얻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젊은 여자에게는 외모와 매력이 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 탁 드러납니다. 그죠?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12자녀가 있었고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에서를 만나기 직전 에서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누구부터 죽일지 그때 딱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종들 세우고 그 다음 파트 레와와 그 자녀들 세우고 마지막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 베냐민을 딱 뒤에 세우는 거예요. 참,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속보인다, 그죠? 창세기 33장 1절 보여드립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무슨 의미겠어요? 앞에서 만약에 행동을 보이면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제일 뒤에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우선순위겠죠, 그죠? 그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자녀들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심어주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죠. 마귀의 3가지 시험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부 우선순위 문제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 먹어야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죠. 하지만 뭐가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라 얘기를 합니다. 뭘 자꾸 뛰어내려보고 믿어요. 시험해보고 믿지 말고 믿음이 먼저죠. 자꾸 간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시험해보고, 그죠?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간보지 말고 먼저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천하 영광을 보여줄 테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천하 영광, 이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결국 사탄의 3가지 시험은 우선순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으로 만들게 만드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돈, 공부, 사람, 그 어떤 것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흔드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가지 시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저는 믿음 안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2가지의 우선순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기초를 쌓고 출발할 것이냐,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2가지의 우선순위, 당연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함정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덮어두고 실상은 내가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 하나님이야. 가장 먼저 정체성을 심어준 것은 우선순위라는 거죠. 네가 바라보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감사하고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우선순위.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3계명 내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4계명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주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당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혼합 종교.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하나님도 귀하고 다른 것도 귀하고 다 귀하다.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죠. 천지창조를 보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선되어야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공허와 혼돈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니까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공허와 혼돈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고 묻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창세기 1장은 굉장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주일 성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첫날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이 첫날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주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빛, 그 다음날 궁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의지로 출발하면 내가 열심히 소득을 얻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한 주간 내내 모든 삶의 열매가 공허와 혼돈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믿음 안에서 훈련된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루를 나를 위해 쓰고 실력을 쌓고 만남을 가지고 당장 하루의 매출에 당장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과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비례는 아니에요.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비논리가 있고 상식 밖의 예외의 상황들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 시작하면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매일이 생산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업과 돈이 우선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은 뒷전이고 너무 바빠서 교회 못 오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와서까지도 온통 사업에 대한 생각,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애정과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전부 사람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정과 애정과 감정도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십계명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항상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감정, 인정, 애정, 도리.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좋은 감정과 도리를 앞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을 때는 기분이 막 좋고, 그리고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기분이 확 다운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한 사람, 인정에 충실한 사람, 애정에 충실한 사람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요,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한 것 같은데 100%의 순종은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롯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자녀들이니까 조카들인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롯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 데라도 없었어요. 롯의 아버지 하란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롯의 가정만 있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얘들만 놔두고 가지? 내가 사랑하는 조카들을 어떻게 놔두고 가지? 친척 롯이 걸립니다. 못 놓고 가겠어요. 불쌍하고 측은해서 마음의 인정이 끌려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12장 1절 영어로 보면요, Your father's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가족. 누구죠? 롯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했지만 반만 순종한 격이 됩니다. 나중에 롯과 결국 결별하게 돼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이 컨펌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 인정이 우선될 때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의 문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오히려 롯과 결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챙기십니다. 롯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챙기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롯을 챙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버린다는 것이 진짜 이혼하고 버리고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우선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형식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던 땅, 그리고 그곳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민족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
한 가족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생명이었습니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를 인도받아야 아브라함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 온 것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인도함을 주셔서 그 다음 코스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 딱 닥칩니다. 그 사막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근이 닥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갑자기 다 들어오니까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배 우선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그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이유가 기근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예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예배가 아닌 자기 생각, 예배 우선의 삶이 아닌 내 생각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어서 결국 그는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물론 애굽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십니다.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너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미안함의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그게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이 그 다음 들어온 다음부터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없이 결정한 애굽행에서 재산을 더 불립니다. 재산의 많은 내용이 바로 목축이었어요. 짐승들이었어요. 그 짐승이 늘어나니까 롯과 재산 분배를 하고 그러면서 롯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은 없습니다. 예배 없이 결정한 그 애굽행에서 먹고는 살았겠지만 아브라함은 늘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라를 뺏길까 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예배 우선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집안이 존재하는 내내 지금까지 분쟁과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없는 우리의 생각, 예배가 우선되지 않은 우리의 결정이 아닌 예배 우선의 삶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바로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될 생명이요,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약속, 내가 지금까지 잘 왔는지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잘 되었어도 예배 없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잠깐 얻은 것, 그러나 그것은 결국 좋지 못한 열매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과 자녀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보다 우선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어머님들의 교육 열의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통해서 배출한 정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없는가? 저는 한 가지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속에 우선순위를 심어주지 못한 것이다. 먼저 부모님들의 신앙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 그것이 아이들 속에 심겨져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5년 전 뉴스예요. 유난히 그때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93년, 94년, 95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구포에서 열차가 또 이탈되고, 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세페리오 침몰, 마카파, 폐륜적인 범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994년생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태어난 그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1994년 한약상을 하는 부모를 살해하고 그 집을 불지른 페류나 박한상 군의 이야기. 저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가 엄기영 씨였는데요.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다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에 너무 떠들썩하게 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뉴스와 신문에 박한상의 이야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300억대 자산가, 또 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중 장남이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죠. 유학을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도박과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탕진하면서 결국 부모에게 책망받고 다시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몰래 미리 들어가서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술 먹고 들어가서 수십여 차례 칼로 찌르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리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까스로 그 불길 속에서 나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 일이 단순 화재 사건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 때 너무 슬픔에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마 저 사람이 범인은 아니겠지. 그런데 화상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머리에 피가 묻어 있는데 머리에서 난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에 물린 자국 등이 있고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간호사의 제보를 통해 다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심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해당하는 동안 왜 그걸 아무것도 몰랐나 이거죠. 그리고 그 슬픈 장례식 와중에 아버지 인감도장을 챙겨서 돈을 찾으려고 시도했던 모습들, 슬픔에 쓰러졌던 박한상이 장지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 그 이후에 통화를 도청한 내용 가운데 여자친구와 낄낄거리며 통화한 내용들 하며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권면을 통해 추궁하는 과정을 통해 범행 일부를 자백받고 범행에 썼던 모든 도구들을 다 발견하면서 뉴스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뉴스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박한상과 그 가정이 반포에 있는 모 교회, 아버지는 부장 집사님이었고 얘는 고등부 회장이었던 거예요. (1988년) 범행이 있기 6년 전입니다. 박한성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수련회에서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박한성은 고등부 회장이었고 그 부모님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박한성은 그날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 은사도 받고 울고불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100여 명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공개 회개를 하고 자백을 했어요. 제가 학생회장인데 술, 담배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 속 많이 썩여드렸다고 부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박한상이 그랬다고요. 그때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저 가정에 엄청난 역사가 있겠구나 기대하며 그 수련회 현장을 떠나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납니다. 신문에 나고 막 뉴스에 나고 막 떠들썩한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은혜 받았던 그 고등부 회장 박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상 군을 지도했던 목사님을 또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이 맞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돌아가자마자 그 부모님이 할렐루야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자가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 대학 갈 때가 됐으니 공부에만 전념해. 그렇게 하고 교회가 너무 머니까 교회 당분간 나가지 마.
대학 갈 때까지는 교회 나가지 마. 그리고 고등부 회장 내려놔. 그리고 유명하다는 강남의 고등학교로 전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못 나가게 했어요. 집 앞에 있는 교회 주일 아침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부모님이 늘 하는 얘기는 대학. 수백만 원짜리 과외시켰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 다 붙여서 과외를 시켰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된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 당시 박한상, 그때 은혜 받았던 아이들은 고3이 되어서도 계속 기도 모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자기의 비전을 묻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우선순위고 공부의 목적도 분명히 정해지니까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때 그 고등부 다른 학생들은 전부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한상 군은 집 앞에 있는 교회 7시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결국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못 나가게 해서 그럼 본인이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부모의 폭력과 폭언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4년제 대학 다 떨어지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이 망할 놈의 자식, 과외를 그렇게 수백만 원 들여서 시켰는데 겨우 전문대 나가냐고 호통을 치면서 당장 LA로 유학 가라고 그 학생을 보냅니다. 목적도 없고 예배가 무너진 학생이 LA 가서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환경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갔더니 완전히 부모도 통제하지도 않고 라스베가스 가서 맨날 도박하고 카드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드빚의 내용을 보고 당장 들어와라 호통치고 매맞고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이 없어지면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빚을 지기 시작하니까 너는 가능성이 없다, 영구 귀국해라 해서 그가 아버지의 불효령을 받고 귀국하는데 들어오기로 한 날짜보다 미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술을 먹고 범행을 모의하고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1997년 대구 교도소에 박한상 군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교도소에 그 학생을 찾아갑니다. 사형언도를 받은 학생이죠. 대구에 말씀을 전하러 간 길에 그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너 나 기억나니? 그랬더니 그럼요 선교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였습니다. 면회가 7분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도 하나님 믿냐? 내가 널 위해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박한상 군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저 이런 어마어마한 범행을 저지르고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너가 하나님을 다시 믿고 회개한다면 분명히 너는 갈 수 있어.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제 불쌍한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10년 만에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특별한 경제적인 유익도 없고 당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의 삶이 무엇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생명을 주시는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고기 먹고 버터 먹고 몸이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와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우선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때 박한상이 계속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브라함은 14장,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서 끊어졌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믿음이 회복해요.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318명을 데리고 와서 북방 연합군을 쳐부십니다. 그런데 롯은
똑같이 부자가 되어 출발했지만 예배 드렸다는 곳이 없어요. 예배가 없는 롯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가 가진 것, 스펙, 그가 가진 모든 조건들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레슨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가장 중요한 레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였어요. 예배. 그가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많은 교훈을 깨닫고 나중에 예배에 꽂힌 이삭을 바치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 예배 우선인 삶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선순위를 알아보게 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행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다 무너졌고 예배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무슨 행사가 필요합니까? 영혼보다 육신을 우선하는 삶이 된다면 이건 옳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구제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 주신 은혜로 자원하여 구제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책망과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에 여러분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기초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을 우선할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할 때 이스라엘이 비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간구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토록 기다리는 비는 하나님의 목말라 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부터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공감과 찔림과 혹 은혜의 터칭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시간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시간.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때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도 많았고 예배보다 그 어떤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빼앗겨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의 삶을 기초로 삼고 출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선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예배를 우선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2019년 안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너 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가뭄과 기근의 때가 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주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참 희한하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때 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기분과 감정과 때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쫓아갔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2019년 한 해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기근과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2019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